아멘. 오늘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아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고 반대로 한 사람을 파괴하는 것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 것 같다. 이런 탈무드에 있는 말씀처럼 한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세상을 살렸다. 이 말씀하고도 같죠. 그래서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살리고 죽이고 그런다라는 유대인의 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또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어떻게 한 세대를 파멸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뒤를 이어 여호람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이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태평생들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요.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또 그 아들이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 선택,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지고는 아합의 딸과 결혼이 잘못됐다. 이게 여기에 성경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깊이 생각을 안 하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다윗이 그 후손들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남북이 갈려 있듯이 같은 민족인데,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확실하지 않은 그런 어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합 왕을 악한 왕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못 섬기는 거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이렇게 침노해 오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잘못됐어도 그래도 다른 나라보단 낫겠지. 그리고 동맹을 맺으면서 혼인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또 읽을 건데 보면은 그 아합 왕 북이스라엘 그 딸하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선택이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쭉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뭐 그게 그렇게 뭐가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여호람 때문에 이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일찍 죽어요. 병들어서 일찍 죽고, 그리고는 그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뭘 잘못 선택했는가? 여호람이 1절 제가 먼저 읽으면서 7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와 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가랴는 다 이가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고 후이 죽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하였으나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호사밧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에 그의 통치는 축복이 아니라 피로 시작됐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의 동생들 6명을 죽이고 그리고 방백들을 칼로 몇 명을 일부를 찔러 죽이고 끔찍한 일을 왕위에 올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그 본성 자체의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형제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클 때부터 그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안 있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형제를 이렇게 막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들. 그게 이제 본성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밑에 동생하고 그렇게 싸웠어요. 막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는데 크고 나서 왜 이렇게 싸웠는지 그거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철이 나서는 너무 애틋한 거예요. 철이 나가지고는.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막 싸운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미웠는지.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형제 간의 그런 어떤 가인과 그 아벨의 제사에 있잖아요. 서로 질투하는 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키워보니까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아들하고 이제 5살 차이가 나는데 그 막내아들을 이제 엄마랑 이제 이뻐하니까 그게 또 질투가 난 거야. 자기가 막내인 줄 알았다가. 그러다가 걔를 나니까 막 없을 때 막 엄마 없을 때 막 걔를 갖다 막 가슴을 쳐서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막 집에 있을 때 엄마 치마 자락만 붙들고 이제 다닐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혼해서 이제 그 옆에 사는데 그렇게 또 서로가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 간에 그런 어떤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6 형제를 죽였더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방백들도 몇 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가지고 이런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땠었는가는 여기 언급되진 않았지만 형제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동생 6명은 또 방백들 일부를 이렇게 칼로 모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니 여호람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더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거는 북이스라엘 얘기를 한 거야. 남유다라고 그러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인데 거기에 보니까 6절에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로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의 그 자손들까지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지금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등불을 주겠다라고 그들이 그 왕위가 오랫동안 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을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한 거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 예. 비록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은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줄게 하지 아니하셨다. 다윗과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이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다음 이제 금요일 날도 보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그죠? 그러나 또 이제 그 여호람의 그 다음 또 대에 가서 왕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칼부림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복잡한 일이 있고 그러나 그 대가로 인해서 죄 짓는 대가로 인해서 이 굉장히 그 후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다윗의 후손들의 왕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살려내시고 이런 방법을 하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왕에 가서는 이제 이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 아들도 그 아버지 본대로 또 악을 행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몇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또 이제 왕위를 또 그 다윗의 후손에게 또 주려고 또 애를 쓰면서 다시 이제 또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지금 범죄했을지라도 그 범죄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항상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질지라도 그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 이 왕이 이 잘못 선택, 그 혼인 때문에 잘못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8절부터 15절까지 예. 15절까지 교독해서 읽는데 제가 먼저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에돔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죠.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그 남유다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예,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므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음행하게 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이 이렇게 나라까지 망치는 거죠. 거기 8절부터 15절 보니까 8절에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대 지바에 벗어나 유다 위에 왕을 세움으로 자기들 나라끼리 따로 이제 왕을 세움으로 여호람 왕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을 쳐들어갔죠. 출정하였더니 출정은 전쟁하러 나갔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므로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있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왕들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런 어떤 그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침략을 해와도 그거를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배신해서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그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배신을 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여호람이 또 지금 그 11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그 여러 왕이요 자기 나라에 여러 산당을 세웠어요.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저기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이렇게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우상한테 이제 절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여호람의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말씀하신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음행하기 산당을 짓고 음행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도 너는 죽였고 여호와가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를 들고 그 병을 날려 중하여져서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나라를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타락함으로 나라와 백성들도 같이 망하게 된다. 강력했던 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왕국이 그때 당시에 에돔과 림나가 연이어서 반란을 그 후에 이제 일으키는 거죠. 왕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하라고 내려두세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죠. 편지 내용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그 당대의 너희 아버지나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그렇게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재물이 큰 재앙을 내릴 것과 또 자신은 이제 그 여호람 본인에게도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편지로 보냈어요. 이렇게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왕을 버리셨도다. 네가 버리니 나도 버린다.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의 결과에 한 사람의 파멸로 끝나지 않고 한 나라의 붕괴로 실패로 이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삶이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런 환경이 와갖고 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 나 이렇게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그리고 그러나
치르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 속에서 나를 죄에 대한 대가를 단련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러면서 자녀들 뭐 아내들 뭐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중병이 걸려서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자신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비참하게 병들어 죽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슬퍼서 애곡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사람들 속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게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20절까지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이달에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호람은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과 그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그래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스성에 장사하였으나 그의 묘시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참한 죽음이 어때요? 18절에 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또 블레셋 사람들 구스 사람들 그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게 세계적인 어떤 전쟁이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벌어지고 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고 막 이러는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여호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악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여호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17절에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그 아들들도 다 이제 상대방의 그런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요 씨도 말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뒤에서 이렇게 나오나 역사에 보면요 이 아들 하나를 누가 데리고 갖다 감춥니다. 감춰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지요.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지금 그 아들과 아내와 아들들과 그리고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빼앗길 거다 하더니 다 빼앗겼잖아요. 다 빼앗기고 이제 18절에 이 모든 일 그렇게 다 모든 걸 빼앗기고 망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이제 병들게 했어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창자에 든 병이 아팠는데 그 병이 이제 창자가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심한 병으로 죽었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이 죽으면 막 애곡하고 백성들이 나서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리고 보십시오.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뭐예요? 하나도 그가 죽는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시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참한 그런 죽음과 사람들에게 그 잊혀진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람이 왕이 엘리야에는 그 예언은 한 말씀도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쳐들어와 왕궁의 모든 물건을 재물을 그 아내들을 모두 빼앗아 갔더라.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언대로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 살다가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는 비참한 이런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고 그는 아무도 울어주지 않고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죄인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잊혀지게 되고 귀하게 여기질 않았다라는 거죠. 19세기에 복음의 거장 제이시 라일이라는 사람은요, 거룩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죄의 심각성은 이제 성화의 중요성과 타협 없이 역설한다. 죄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리가 죄라는 게요, 뭐 사람 죽이고 남의 돈 뼈먹고 막 이런 게 우리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 믿음을 버리는 죄, 이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그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전했던 그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도 그 죄의 그 결과가,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토록 무서운지를 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적용과 질문입니다. 부모 세대의 죄가 자녀 세대에서 재앙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부모의 죄가. 그리고 복은 1000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죄를 지면은 그것이 그 대가가 3, 4대까지 가고, 부모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복은 1000대까지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그 세대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로 이어져서 나간다라는 거. 지금 이 여호람의 이런 죄 때문에 그런 아합 왕 딸하고 결혼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그러나 내가 다윗과의 약속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다윗의 후손을 계속 연이어서 왕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 왕 같지 않고 여호람은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아합의 왕 그 딸과 혼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그가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그 선택이 아버지 나라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3, 4대까지 그 죄가 전가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부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찬양 드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274장.